아합 왕의 아들도 여호람, 여기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 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어나신다라는 뜻입니다. 람 하면 일어난다. 둘 다 아들을 양육할 때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일어난다. 야,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 되게 하실 거야. 이 나라를 왕성하게 하실 거야. G2 국가 되게 하실 거야. 이게 야, 이제 일어난다 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 합니다. 세워질까요? 무너질까요? 오늘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엎으시는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임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임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임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한 번만 더 가슴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임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음성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아마 퇴행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똑똑했던 머리도 다 이제 좀 굳어지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했던 몸도 다 이제 막 귀찮아지고,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럴 때가 오는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기를 나의 머리 의지하지 말고 내 몸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 하나님 음성 따라 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부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언제나 날마다 강건하여 모세가 나이가 120이 될 때까지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조차 사는 삶, 그 삶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삶이 나를 언제나 안전한 길로,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사람 바뀔 가능성이 있죠. 나이 40이 지나면 부동심입니다.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신앙 하나는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가 하나님 말씀 하나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하나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주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굳어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습관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나의 머리와 이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 따라 살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예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눈을 열어 하나님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여시고 나의 눈을 여시고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나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건강한 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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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알도록 하라.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살아 말씀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뜻과 주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잘 바뀌지 않지만 오늘 우리 신뢰하는 것은 주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굳은 것, 나의 모든 쓴뿌리, 과거, 습관,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오셔서 성령으로 좌정하사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든 굳어진 밭이 기경되어지고 좋은 말씀이 심겨짐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하나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신약이 되어질 마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당신이 이곳 가운데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말씀. 예, 지난주에 저녁에 이걸 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쭉 봤던 분들하고 봐야 풀어지는 게 있고 완전히 또 새로운 사람들 또 만나면 또 그 얘기를 또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귀하다. 그죠? 그래서 역대하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 한번 이렇게 보겠어요. 그죠? 쭉 보면서 이 유다의 왕들 지금 오늘 21장이 이제 5번째 왕 유다 남유다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음성 듣는 삶이 어떤 삶이며 그리고 이 성막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뭐 토라 포션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역대하에서도 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누렸던 그 삶이 이제 법계 중심의 삶의 어떤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니는 동산. 근데 여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계속 이제 아담이나 뭐 에녹이나 동행하는 일들을 봤지만 이제 뭐 노아의 뭐 홍수 때나 뭐 네피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막에서 내지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 사는 삶을 세상이 가르쳐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세상이 가르친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임재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재 안에는 기쁨이 있죠.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임재에는 기쁨이 있죠. 그걸 이제 에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임재라는 단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목적이 분명해요.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 수 있어. 너.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 기쁨 말고 다른 기쁨도 있어 하고 세상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바벨탑 사건이니 그다음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너네 가지 마. 그죠? 뭐 부추 있다. 뭐 수박이 있다. 고기 있다. 유혹하는 거. 그리고 광야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임재 거기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을 다시 못 들어가는 그 그림을 쭉 그려놓는 거예요. 요 에덴 동산을 사실 가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광야 때에 광야 40년 동안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중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았던 사람.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죠.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성막에 없어졌던 그 임재를 나중에 누가 찾았냐면 다윗이 찾았습니다. 다윗이 뭐 성막이라는 어떤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텐트 하나 펼쳐놓고 법궤를 툭 갖다 놨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죠? 그것을 이제 다윗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는 장막. 아이압에서 큰 사고가 나타나죠. 이런 얘기 이제 어려워요. 사실 무슨 기도의 집이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못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악한 거.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된 거. 주여. 이때는 아멘 하지 말고 주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그 시대에 맞게 표현해 놓은 것. 그죠? 요걸 이제 솔로몬 성전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는 계시적인 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옵니다. 그죠? 요때까지는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 이렇게 제한되었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막 스바 여왕이니 뭐 그죠? 아라비아 사람들이니 다 와서 야,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네. 그래서 열방이 그 하나님의 에덴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게 솔로몬 초기까지. 이걸 이제 우리는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죠? 솔로몬 왕국은 천년 왕국이다. 그죠?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러고 분열 왕국 시대 지나가면서 여전히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에덴을 누리는 왕이 있는 반면 누리지 못하는 왕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시대의 언어죠. 솔로몬 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까? 아니에요. 또 여기 다시 성막 지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의 언어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 그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언어도 있겠죠. 그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적 언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다 틀렸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중세 암흑기 1000년 동안에도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전히 토라를 공부하고 그 유대 절기를 지키고 그다음 거기에서 그 오리지널, 그죠? 이 원론적 어떤 그 초대교회적 영성을 유지했던 그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막 요즘에 막 그 신사도 운동 쪽에서 과거에 그 프로테스탄트, 그죠?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프로테스탄트 이 단어 자체가 반항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개신교를, 그죠? 반역의 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가톨릭으로 돌아가야 된다. 케네스 코플랜트인가 그 TV 기독교 TV 쇼에서 굉장히 토크쇼 유명했던 목사님 계세요. 그 성령 운동 하셨던. 근데 그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태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을 쭉 데리고 오면서 하셨던 경륜이 있는 겁니다. 경륜이. 고신교단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잘한 겁니다. 우리가 뭐 쫓겨났든 안 났든 여태까지 고신교단을 통해서 베푸셨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순복음교단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죠? 뒤에 막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도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시대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언어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련의 사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은 다 신사도 운동이야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삶을 살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너무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 그죠? 그런데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이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강조하는 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강조했던 게. 그러니 여기 지금 칼빈주의는 다 성령만 빼고 칼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칼빈이 했던 막 그 뭡니까? 치리 뭐 이런 거 그냥 막 다
조심해. 이거예요. 근데 칼빈의 치리는 다르다니까요. 칼빈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치료합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은혜교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 시대에 맞는 옷이 있고 그 시대에 맞는 단어들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기도의 집, 요 단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다른 단어 찾아야죠. 할렐루야. 다른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다. 하나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얘기를 여기 21장 역시도 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왕은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여호람 왕인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지난 시간에 봐서 알겠지만 괜찮은 왕이었어요. 막 탁월하다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왕.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결혼 잘못 사돈 관계를 잘못 맺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했던 것이 남북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리라 하는 어떤 인본주의적 접근. 그래서 저 왕의 아합 왕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의 중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시도. 그거 한 겁니다. 그거.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합 왕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하시아, 얘가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근데 죽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병 치료해달라고 안 하고 다른 신한테 가서 치료해달라고 했다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야, 니 죽는다 하고 갔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둘째, 이 아합 왕의 둘째가 왕이 되는데 걔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아합 왕의 아들도 여호람. 여기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 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어나신다라는 뜻입니다. 람 하면 일어난다. 그럼 뭐냐면 둘 다 아들을 이제 양육할 때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 되게 하실 거야. 이 나라를 왕성하게 하실 거야. G2 국가 되게 하실 거야. 이게 야, 이제 일어난다 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여호람 한 겁니다. 여러분, 세워질까요? 무너질까요? 오늘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가? 하나님 이걸 엎으시는가? 여호람입니다. 제가 요거 이제 한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생명수교회 교사 중에 한 분인 윤승보 집사님이 그 연도를 쫙 정리해서 지금 이제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연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왕의 특별히 연도 왜 어렵냐면 유대력이 1월 이렇게 얘기할 때 티시리월은 이제 9월이고 그러니까 정치력으로는 9월이 1월이에요. 근데 종교력으로는 니산월이 1월입니다. 그러니까 4월이 1월이에요. 우리로 치면 교육력이 우리는 몇 월이 시작입니까? 3월 시작이고, 근데 새해는 언제예요? 1월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새해다 할 때에 티시리력인지 니산력인지를 계속해서 바꿔놔요, 이걸. 그러니 연도 계산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 요게 헷갈리는 게 있고, 두 번째 공동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윤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동 통치 기간이 있어가지고 열왕기 상하에서 했던 연도하고 역대 상하에서 했던 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몇 년 통치했다 이런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 즉위했다 이 얘기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통치했던 시간이 계산되어 있거나 빠져 있거나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 여호람 같은 경우에는 여호람
여호람 룸이라고 했죠. 일어나신다. 25세 때에 공동 통치합니다. 누구랑? 여호사밧이랑 공동 통치하고 32세 때 32세인데 BC 847년 7년에 즉위합니다. 즉위. 요걸 이제 열왕기에서는 좀 바꿔놔요. 공동 통치 때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그죠? 여기서는 32세 때 즉위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오전에 나오죠. 32세라 그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7에서 8년 티시리하고 뭐 니산 이런 거 계산해서 7, 8년 정도를 여호사밧하고 같이 통치를 했습니다. 요때가 나중에 하여튼 헷갈려요. 나중에 연도 왜냐하면 나중에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성경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엘리야가 편지를 써요 얘한테. 야 죽는다 하고 편지를 써요. 그죠? 그럼 그 엘리야가 이 엘리야냐 할 때에 도대체 엘리야는 언제 편지를 썼을까? 요 때입니다. 요때 공동 통치 기간에 여호사밧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 여호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공동 통치 기간에 누가 주도권을 잡았다? 여호람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에 여기 20장 3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거기 어디입니까? 17장 6절에는 여호사밧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했다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맨 마지막에 뭐냐 할 때에 그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었다? 여호사밧의 결정이 아니라 여호람의 결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잘못했던 걸 여호사밧한테 다시 옮겨 놓습니다. 이 사람도 산당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잘 가르쳐야 되겠죠? 아들이 잘못했던 걸 아버지한테 올려놓습니다. 올려놔요. 네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여기 20장 33절에 그걸 여호사밧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단독 통치 기간이 요 32세 때부터 8년 동안 다스렸겠구나. 여기 2절 보세요. 2절 21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보세요. 아사랴, 여히엘, 야가 들어갑니다. 엘이 들어가요. 스가르야, 아사르야, 미가엘, 스바드야 이렇게 됩니다. 엘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가요. 좋은 이름, 나쁜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 여호사밧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다 신앙적 이름 다 지었다고요. 뭐 예인 또 뭐 있습니까? 예준이, 예찬이, 뭐 하임, 뭐 하민 요런 좋은 이름 아닙니까? 좋은 이름. 하나님이 들어가는 이름 다 지어놨어요. 그죠? 근데 이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 금, 보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 원어로 하니까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으니 그는 장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라고 다 그 왕위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야곱의 12아들들만 봐도 그래요. 르우벤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럼 뭐냐면 내 영혼의 등불을 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된다. 얘가 정말로 이 나라를 감당할 자인지 아닌지를 영혼의 등불을 켜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뭐 이 통일의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영혼의 등불을 켜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그 실책을 지금 여기 범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 훌륭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한테는 미안하니까
금, 은, 성 이런 걸 막 주고 얼마나 인간적, 조금 더 표현하면 인본적인 접근입니까, 여러분? 인본적인 접근.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이겁니다. 물어야 한다. 나중에 이렇게 세워놓은 이 여호람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돌변합니다. 그의 모든 아우들 이스라엘의 방백들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 실책했습니다. 뭐냐면 후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장자라서 세웠대요. 이 원어로 정확하게 그 이유는 그가 장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얘가 장자니까 네가 내 후계자 해야지. 지극히 인본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세워놨더니 죽은 후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여기 지금 사르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의 방백들, 사르 하면은 머리들, 우두머리. 그래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진 반짝반짝한 지도자들 딱 보여가지고 제가 왕이 될 상인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그 인간적으로 세워놨더니, 인간적으로 리더십을 세워놨더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어떤 결정 앞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 아니시기를 축복해요. 이게 야, 당연히 네가 해야지. 당연히 장자니까 네가 해야지. 당연히 수고했으니까 네가 해야지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사단이 납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세 즉위했다. 아합과 이세벨의 뭐예요? 사위죠. 사위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분. 그게 약간 유전적으로 내려온 딸의 이름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아달랴 어떤 여자냐? 거기 22장 10절에 나와요. 22장 10절. 뭐 다음 주 볼 거지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죽은 스토리가 저기 열왕기에 나오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여기 아합 가문 이세벨을 막 그죠 처단하고 막 돌아오는 길에 여기 지금 아하시아 여호람의 아들이죠. 여기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얘가 눈치가 있어야지. 막 다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후를 딱 만난 겁니다. 얘 아들이. 그 예후가 어디 가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여기 뭡니까? 외가 인사로 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도 그쪽 사람이구나 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그 죽은 것을 보고 이렇게 된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요때에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자기 엄마 죽었어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정신적으로 이게 약간 충격받고 돌아버립니다. 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한 단어냐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여기서 이세벨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달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거예요. 그 영이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역사령이에요, 이게? 누가 제일 첫 시작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영. 쭉 올라가 보니까 그죠, 가인.
가인이 어떻게든 이 여자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죠? 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오시면 안 돼. 이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 그죠? 가인. 그다음 이스마엘. 적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얘를 계속 조롱합니다. 막 죽일 듯이 조롱하고. 에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죠? 그다음 바로 왕.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못 나간다고 막 그죠? 죽이려고 하고 적 그리스도의 영. 그죠? 아말렉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죠. 어떻게든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영입니다. 사울 왕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죠. 다윗이 어떻게든 왕이 안 된 죽이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죠? 이세벨과 아달랴. 나중에는 하만, 뭐 안티오쿠스 4세, 나중에 헤롯 대왕,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던 겁니다. 예. 이 영은 죽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던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가장 영분별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는가? 왜냐하면 그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 남은 자가 회복돼야 됩니다. 유대인 남은 자가 회복되는 일을 막는 존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회복되는 일을 막는 존재, 그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분별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구속사적 영분별입니다. 이거 막아서는 존재, 이건 이제 영적 전쟁의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 감히 이걸 막어?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하면 패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안 져요. 이거 누가 싸우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성경에 그 모든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없다. 교회가 100% 승리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세벨, 엘리야도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 벌벌 떨었어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기 오늘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달랴라는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여인과 혼인하였을 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살육으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짓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 한다. 이겁니다. 교회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폭력, 인간적 술수, 권모, 술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그걸 이제 정치라고 하거든요. 정치. 교회에서 갑자기 뒤에서 막 정치를 한다. 그건요. 영분별의 가장 기본에서부터 보면 아 이거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대적하기 시작하면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숨은 모든 권모 술수들이 다 드러나는 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러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권모 술수가 드러날지어다. 교회가 청결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람 아달랴라는 이 여인 때문입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니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데렉, 멜렉, 다비드 이래야 되는데 데렉, 멜렉,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하나님이 그걸 로아바 원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를 죽이고 그죠? 이 다윗의 집에 불을 끄기를 원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에게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등불이라는 단어가 니르입니다. 니르.
니르 하면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전히 전안에 누워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등잔은 메노라의 불이에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이거는 토라의 명령이고, 이걸 제사장들이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켜놔야 됩니다. 이거 이 불이 꺼지면 곧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카비 전쟁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가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은 그 성전에서 다시 불을 밝힌다는 그 의미는 다시 성령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겁니다. 등불을 다시 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등불 끄지 않게 하겠다. 그죠?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제가 그 지난번 토라 포션에서 그 베하 알로트카 해서 영혼의 등잔대를 계속해서 켜놓는 것. 그래서 내가 먹을 음식인지 먹지 않을 음식인지 계속 진설병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성령이에요. 성령. 다윗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의 집에. 그러니 지난번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사밧 때는 어떤 간섭이냐면 선지자에게서 찾아왔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끝까지 그 나오잖아요. 여기 20장 37절에 보면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배를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섭하는 얘기가 끝까지 나타난다고요. 이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여호람도 마찬가지겠죠.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이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8절에 에돔이 배반했다. 그죠? 그 다음 16절에 블레셋과 구스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또 배반했다.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본래는 자기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민족들이 일어나서 등을 돌리는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돌아와. 하는 거예요. 이게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지자의 방문으로, 때로는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막 빼앗김으로 내 삶에 지금 간섭하신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 여러분 정말 이 간섭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뭐 이게 둔하면 하고 못 알아먹고 계속 두드려 맞고 그냥 갑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내 통장에 있던 돈이 변호사한테 의사한테 다 가네. 이걸 여러분 보셔야지. 하나님 여러분 삶을 여러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거에 대한 간섭이거든요. 간섭. 스톱. 너 지금 이 길로 와 하고 돈을 가져가시는 건데, 이걸 둔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청빈하게 내 삶에 가난도 있어야지. 그러고 가는 겁니다. 이러고 질병이 와요. 질병. 하나님 여러분을 아프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데 때로는 병상의 아픔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한 중부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신다.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간섭하신다.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보면 그 간섭이 케이스가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국가적 간섭은 뭐예요? 기근, 전쟁, 전염병, 포로됨. 그죠? 개인적 간섭은 질병, 선지자를 보냄, 가난.
이런 간섭의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등불 켜는 거구나. 그럼 내 삶에 지금 정리돼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내면 그게 성경적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빨라져야 돼요. 빨라져야 돼요. 지금 그 삶이 딱 나타나. 우리 아들이 아프다. 그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빨리 캐치해서 주님 뭡니까? 어디에요? 어디 정리해야 됩니까 지금?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우둔한 사람들이요. 그냥 아픈가 보다. 죽는가 보다. 그냥 죽었네? 그냥 가는 거냐? 이게 답답하죠. 그게 온몸으로 울었다. 온몸으로 울면 안 되고 내 삶에 지금 하나님 어떤 영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디 엄한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제 삶의 어떤 부분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들을 게 있는지 안 들어라. 제발. 비트코인이다. 지금 투자한 거 다 날라갔다. 그게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그게 8절부터 간섭이 나옵니다. 여기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이 민족이 반란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적 반란이에요. 배반하여 왕을 세웠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진압하러 갑니다. 여호람이 열받. 어디 감히 네가? 왜냐하면 여호사밧 때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 병력 충만해요. 가서 진압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지바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있죠.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해석이 빠진 게 배반하다라는 단어에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한 번 배반하고 또 그 즉시 배반하고 또 그 즉시 배반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 번은 진압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진압을 하는데 점점 밀리는 거예요. 진압을 하면 할수록 에돔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벗어났다. 오늘까지 그러했다. 그 다음 여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이렇게 돼 있죠. 림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도시 차원의 국가 반란, 도시 국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 성읍이 아까는 민족이라서 이해는 돼. 근데 조그만한 성읍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진압해요 못해요? 못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한 도시 하나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이는 그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기 아자부 적혀 있거든요. 홀로 내버려 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홀로 두는 자는 홀로 남게 됩니다. 옆에서 사람이 떠나간다. 옆에 같이 동력하고 그죠? 나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 여태까지는 기쁨으로 있다가 떠나간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지금 뭔가 정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돼요. 이게 그걸 캐치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뒤에 보시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민족이 도시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홀로 버려둔 자는 결국 홀로 남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밑에 있을 때 그게 기쁨이 될 때가 있고, 그죠? 근데 그에게서 벗어나려는 분위기가 또 갑자기 확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캐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교정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럼 한번 그걸 변화하고 교정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요. 근데 그게 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내려앉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본능 자체가 변화를 싫어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수요 오전 예배를 10시에 했다가 9시로 바꿨어요. 그럼 싫어요, 좋아요? 싫지. 싫죠. 그리고 다시 또 11시로 바꾸고 또 10시로 바꿨다가
8시로 또 바꿨다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사람은 본능이 변화를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1시간 설교하다가 막 3시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막 변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변해야 돼. 너 지금 이때 돌이켜야 돼. 하고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렇게 콜링하신답니다. 그때 변하지 않으면, 제가 독수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독수리 40년 딱 되는 그 시점에 발톱 다 뽑고, 그게 모든 독수리가 아니고 그 종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의 한 종이 40년 딱 살고 자기 발톱 자기 손 그 부리로 다 뜨고, 부리도 그 바위에 막 내칩니다. 부리를. 그럼 이걸 다 부셔져요. 그 먹이 못 먹을 때 이미 그 시련을 통과한 독수리들이 먹이를 툭툭 던져주고 갑니다. 그럼 그 아비 세대의 먹이를 먹으면서 부리를 막 바위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 부시면, 옛날에 40년 동안 썼던 거 다 부시는 거예요. 다. 그러고 새 부리, 새 발톱이 나면 40년 살고, 그 작업을 안 하면 10년 만에 죽어요. 애가.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땅히 변화하여야 될 그 시점에 변화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셔야 돼요. 아멘. 변화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개혁교회가 리폼드 처치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개혁됐다. 지금 개혁 다 해야 되는데 이미 했다 하고 끝내버려서 장로교,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장로교 하지. 여러분 외국 나가면 장로교 교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 합동이지. 대한민국 안에서나 통합이지. 여러분 통합 무슨 통합이에요? 통합은. 여러분 외국 나가 보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없더라니까요. 이게 희한하죠. 근데 해가지고 내가 막 총회장이네. 내가 총회장 무슨 총회장이야. 리포밍 개혁 중입니다. 여러분 개혁 중.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고, 모세가 그 삶을 잘 살았습니다. 120이 될 때까지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어떤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변해라 하시면은 그때마다 변화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용기. 림나도 벗어났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당에 산당을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 바마, 그죠? 바마, 하이플레이스인데 실로가 파괴된 다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이 성막이 없었던 시간에 산당 문화가 확 퍼졌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 들어보셨죠?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막 1,000번째 드리고 했던 게 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공식적으로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당이 쭉 퍼졌고, 산당 문화가 퍼지면서 각기 다른 신앙이 지역마다 퍼진 겁니다. 그게 산당 문화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산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고 어떤 그 환상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심입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사적 장면, 구속사적 음성이 들리는 장소가 있다고요. 그게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장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 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거기 있었다. 모든 것들이 구속사적 의미를 그 장소에 가진다는 얘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구속사적 장소에서 구속사적 장면을 보고 구속사적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구속사적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면을 봐야 되는데 구속사적 장면을 봐야 됩니다. 그거 말고 내 인생, 내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물론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근데 그게 주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기복신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 우리 이 자식 어떻게 될까?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물으십시오. 물으시되 그거 산당이라고. 산당 제사가 활성화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그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요. 지금 여기 보세요.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은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겠죠. 그런데 다른 산당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그 산당으로 가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의미냐? 구속사의 장면들을 보고 구속사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을 산당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으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호람이 잘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지금 생명수 교회가 성령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구속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탈 없이 지금 여러분 사역하는 교회가 이렇게 탈 없이 여기까지 온 거 기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럼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이 됐을까? 구속사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 거기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기복적 신앙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복을 주세요. 산당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대학 가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취직하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결혼하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자식 잘 되겠지. 막 예배합니다. 예배 막 하나님 예배하게. 그게 산당 제사라니까요. 산당 제사. 하나님 용납하시죠? 범아를 용납하시더라니까요. 산당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니.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건 산당입니다. 산당. 지금 서울 교회에 이제 막 소문 따라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구속사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여튼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지, 그죠? 막 기도를 해줘야 돼. 그죠? 근데 여기 우리랑 같이 있으면은 기도만 해주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빡세요. 가만 선교 안 하나 가만히 있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진 앞으로 전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 나으러 왔다가 인생 풀리러 왔다가 나보고 나가라 계속. 열방으로 나가라. 구속사에 수종 들어라. 부담스러워 안스러워요? 지금 그 타작마당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 낫고 빨리 가셔라. 그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이 부르심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교회다 하고 사실 털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여호람이 잘못했던 건 지금 잘 가고 있는 사람조차, 구속사의 장면들을 보고 구속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조차 빼내어 기복적 신앙으로 안내한 것. 이게 여호람이 잘못했던 일입니다.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남유다 전체를 재촉하고 몰고 갔대요. 이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여기 나다흐라는 단어의 히필 형태 돼 있기 때문에 남유다 전체 주민들에게 재촉하고 종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산당 제사를.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에 절기로 모이고, 그죠? 예루살렘 와서 예배하자. 여호사밧이 잘했던 그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처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 막 채찍질하면서 산당 가서 예배, 산당 가서 예루살렘 얼씬도 하시마셨건 하지만 남유다 전체에 미혹했다. 그러니 여기 12절에 엘리야가 편지 쓰죠. 그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씁니다. 여호람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한 듯하며 네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여기 지금 토브 아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아이들을 오히려 죽였으니 14절에 보면 보라 너의 백성 네 자녀 네 아이들 너의 모든 재물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걸요 엘리야가 쫙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이 일이 있기 2년 전입니다. 2년 전. 2년 전에 편지를 써서 이 기록물이 무섭죠. 이거 뭐 어디 찢을 수도 없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 생존 시기에 여호사밧 공동 통치 기간에 여호람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 연도 하나하나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뭐 요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공동 통치 기간에 그렇게 했다. 16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구스 사람들, 블레셋은 서쪽에 있죠. 예루살렘 서쪽에 있고, 그다음 구스 사람 하면은 저기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아라비아 사람 하면 아라비아 광야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 저기 남서, 남동. 그다음 여기 아까 림나 가장 핵심 그 예루살렘 중앙에 있고요. 그 남유다의 중앙에 있고, 에돔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밑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우르 루아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이 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블레셋 사람, 구스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의 영을 깨우셔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르 루아흐. 그리고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라는 단어가 없고 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뭐냐? 영을 깨우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가 여호람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내가 쟤보다 더 위인 것 같은데 하고 각성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 순간이 온대요. 내가 쟤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왜 밑에 있어야 되지? 하고 깨우셔서 한 겁니다. 이게 올라와서 유다 침략하죠. 왕궁의 재물, 아들, 아내 다 샤바, 포로로 잡아합니다. 아까 그 2년 전에 했던 그 예언대로 되는 거.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아시아로 바뀌거든요. 나중에 여호아하즈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창자에 병이 난다. 메에 홀리라는 단어인데 위, 장 전부 다 이걸 메에 이렇게 홀리 하면은 막 통증이에요. 그래서 위나 장에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흘러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계속 설사가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게 흘러내려 계속. 그러면 이게 약간 스트레스성 아닙니까? 스트레스성. 그래서 뭐가 스트레스가 됐을까? 쭉 유추를 해보면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다음에 재산 있는 거 다 날라갔습니다. 그죠? 그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 될 만한 게 몇 개,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죠? 돈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속에서 스트레스. 처음에 장염인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면서 설사 계속 나오고. 그죠? 근데 나중에 이 표현 자체는 창자가 흘러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자가 설사가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2년 동안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장신경세포의 자멸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신경세포가 스스로 죽는 거. 그리고 계속 설사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돌출되어지고 뭐 거동할 수도 없게 죽는 거예요. 창자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다.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분향한 것처럼 하지 않고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무덤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거행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 냄새나 뭐 이런 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 마지막 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그죠? 참 멋지게 시작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 아합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통일 그 이스라엘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여호람 됐나? 여호람 오케이. 그럼 네 아들도 여호람, 내 아들도 여호람. 자, 짠 하고 쫙 하고 다 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 끝을 보세요, 여러분. 다 개어내고요. 다 개어내고 결국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안 그렇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여호사밧의 실책을 보면서 내가 등불 켜지 않고 하는 결정에서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너지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구나. 영혼의 불을 밝혀서 내가 지금 이 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뭔가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가만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지는 거, 하나님 우리 돈이 있어서 일을 원치 않고, 하나님 사람 원치 않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쫓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 여호람 하지 않고, 야 하나님 일어나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의 산당 말입니다. 우리의 산당.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 이후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 구속사,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주의 다시 오심에 오늘 제 하루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산당이 그냥 산당, 여러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의 산당, 그건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예루살렘, 그건 역시도 우리의 마음에 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산당으로 두지 말고요, 예루살렘으로 두시길 축복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딱 기준 삼아 여러분 복 있으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이 여호람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 그냥 기복적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정말 주의 오심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하시다가 그 은혜 누리시길 예수 이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참 공교롭게도 영혼의 등불을 밝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지금 적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인척 관계, 그다음 정말 하나님께 묻고 담임 목사를 세우는 교회, 대표를 세우는 단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자기 개인이 봤을 때 그냥 합당하네, 세워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대한민국의 자신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자신감이 넘치는데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신데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야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통일 기도회도 하고요, 평화 통일 기도회 하고 막
야 이제 하나님 일하신다 하는데 삶이 켜지지 않은 그 자신감. 막 죄란 죄를 막 짓는데 목회는 잘 돼요. 와, 그 자신감. 물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여호람, 하나님 일어나실 거야. 죄란 죄는 다 짓는데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구속사에 관심 없는데 하나님 복음 받고 싶은 마음.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계속 보면서 야 지금 대한민국이 덫에 걸렸구나. 이 세 가지 덫에 걸려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 안에도 혹시나 영혼의 등불을 밝히지 않는 결정들이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 있다면 주여, 주님 제 삶을 돌이킵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보다 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맛있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 마음을 좀 씻어주십시오. 기도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덫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정말 주의 다시 오실 길 예비하며 주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결정들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오니 주님 오셔서 돌이켜진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기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이 전쟁같이 쏟아내는 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사 주님 정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부르짖고 외치오니 주여 오셔서 이 구속사를 완성시켜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인본적인 모든 선택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빛으로 불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선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영혼의 등불을 밝혀 하나님 리더들을 세울 때에 그렇게 일꾼들 세우는 지혜 있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결정들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의 본성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다루어 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산당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불태워버리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그 예루살렘 큰 왕의 도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집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도성력이 있사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분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정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과한 눈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 속에 모든 인간적인 결정들 다 무너지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결정들로 바뀔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산당으로 꾸미지 않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꾸밉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실 왕이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 왕이 오셔야 됨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내 마음의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왕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제로 쏟아드릴 수 있는 복된 그 성전 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이 그 예루살렘 성을 꾸며 놓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거짓 믿음이 이 한국 사회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거짓 자신감, 거짓 믿음이 다 무너진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졌을 그때에 주께서 다시 이 모든 벽돌을 쌓고 다시 이 성읍과 나라를 세우실 줄 우리 믿습니다. 주여, 지금 흔들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드러날 것들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마지막 사명 감당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이 정죄와 비판의 시간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의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불러,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주님 오셔서 불러 우리를 태우시고, 정말 주님 쓰실 합당한 그릇 되어 천국을 담아내는 그 보배를 담아내는 질그릇 되도록 주님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 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오늘 새것 되길 소망하고 새 나라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